금요예배 창세기 강의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부터 44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약속과 성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보루 같은 대상이 베냐민이었죠. 형들이 곡식 사러 애굽 갈 때도 야곱이 이 아들만큼은 옆에 둘 만큼 유일한 어떤 삶의 이유였고 또한 근거였고 행복의 근거였던 대상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다의 설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양식을 구하고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기근이 더 심해지면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 설득을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야곱이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베냐민을 그 마지막 보루라고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맡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어떤 고난과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놓지 않는 그게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그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버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죽게 하실지라도, 잃어버리게 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야곱의 행복의 근거, 나의 행복의 근거는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사용하신 게 뭡니까? 기근이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기근.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이 항복을 이끌어내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당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총리 애굽 아들 총리의 아버지로 이제는 기근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을 이거 알까요? 뭘까요? 모르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만 있으면 이렇게 버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베냐민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빼앗아 가시는 거 아니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고의 구원을,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빼앗아 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이거 빼앗아 가는 줄 알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울고 보고 떼쓰고 이제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야곱은 지금 요셉에 있는 애굽에 가야 살아요. 애굽에 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가게 그를 붙들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베냐민 때문이에요. 베냐민, 나의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베냐민이죠, 결국.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인 거죠.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각자 베냐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끊임없이 질척거리게 만들고 끊임없이 여기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여기를 계속 반복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만 놓으면 되는데 목사가 볼 때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이 성도는 이 집사님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이것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베냐민. 마지막 베냐민. 여러분의 베냐민은 뭡니까? 여러분 다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베냐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동원하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냐민 내려놓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베냐민도 지켜주시고 잡혀있던 시므온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양식도 주시고 요셉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복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베냐민도 지키죠. 가정도 지키죠. 잃었던 시몬도 찾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요셉도 찾죠. 그리고 먹고 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을 동행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죠. 그 요셉은 이 형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인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하는데 근데 이 형제들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분명 우린 대금을 지불했는데 대금이 도로 지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아오면서 지금 대금이 계산되지 않고 자료에 담겨진 사건과 연관해서 지금 우리를 총리 집에 잡아두려는 계략이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심과 두려움이 이들을 지금 사로잡는 거죠. 마침 이제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깍듯이 이제 절을 합니다. 절하고 이제 가나안에서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모르죠. 요셉인지 자기 동생인지 바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보면서 아버지 안부를 묻죠. 그게 43장 27절이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논이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안부를 확인합니다. 안부를 확인한 다음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정에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막 화장실에 갔는지 뒷방 골방에 갔는지 모르지만 엉엉 울고 세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수하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4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때부터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을 시험해요. 근데 이 시험은 단순히 요셉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런 지금 원한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금 그 시간들 동안 다루신 거예요. 절대 원한의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고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한번 당해봐라, 골탕 먹어봐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왜 시험을 하는가? 지금 이 시험들을 통해서 지금 요셉 자신을 잃고 그 뒤에 남겨진 아버지를 이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 섬겨왔을까?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 자기 육신의 직접적인 혈육인 이 베냐민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우해 왔을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확인은 뭐냐? 이들이 과연 지나간 세월 동안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 있을까?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좀 달라져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그리고 요셉도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년 전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해 형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그 궁금증과 아울러서 지금 그 요셉에 대한 불만을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는데 혼자 남겨져 있는 그 베냐민을 이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가족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는데 굉장히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계략을 모르는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나귀에다 싣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는데 조금 후에 요셉이 시킨 대로 청지기가 다 이제 작전 계략을 다 짰잖아요. 운잔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44장 4절 5절 다시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쓴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누가 시킨 겁니까? 요셉이 시킨 거죠. 뭘 알고 싶어서 이들이 과연 달라졌는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연단되고 다루어지면서 이들을 품을 만큼 그릇이 달라졌는데 이들은 달라졌는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가 쫓아가서 야, 총리가 소중히 두는 물건이 없어졌다. 책망하면서 그들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할 때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형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의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니까 벌쩍 뛰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단언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뒤지는 거죠. 뒤지는 거예요. 확인하던 중에 각본대로 누구 자루에서 나와요? 베냐민 자루에서 잔을 짠 찾아내는 거예요. 짠 찾아낼 때 12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지난번 시몬을 볼모로 잡혀들 때도 뭐 기가 막혔는데, 예? 얼마나 가슴에 있는 형제를 또다시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의 말한 그 선언이 있으니까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응? 그리고 정말 이제 모든 형제들이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자, 형제들이 이제 끌려옵니다. 요셉에게 다시 성으로 끌려와서, 근데 요셉이 호통을 치는 거죠. 호통을 치는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 16절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지금 자칫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총리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변명의 여지가 증거가 지금 현행범으로 잡힌 건데 유다가 딱 나섭니다. 나서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는데 지금 모세가 이거를 지금 유다를 부각을 해요. 지금 창세기가 누가 쓰고 있는 거죠? 모세가 쓰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지금 출애굽해서 무지몽매한 하나님을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맨날 죽겠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지금 유다가 이렇게 대표해서 나왔다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나오는데 지금 14절도 보세요.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래요. 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른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세가 의도적으로 유다를 전면에 내세우죠. 네,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실제적으로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맏형은 원래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유다를 맏형으로 장자처럼 등장을 시키고 전면에 등장을 시키고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간 거지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에요. 자, 당시의 장자권은 영적, 육적으로 큰 어떤 약속을 이어받는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루벤이 사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도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수십 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죽이려고 할 때 동생들을 막아서면서 야, 왜 죽이려고 하냐? 죽이지 말자. 이렇게 나섰던 자가 루벤이었어요. 자기가 장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내 베냐민 보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기 두 아들을 볼모로 대신 대속을 내놓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도 이 루벤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맏형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은 아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그 비라와 간통하는 그런 죄 때문에 결국 탈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이제 말년에 그 야곱이 그 루벤을 축복하는 예언적 내용들을 볼 때도 그냥 내비 끌다가 사라질 것처럼 너 그냥 그러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모세를 통해 지금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어떤 대변자로 형제들의 대표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도 아닙니다. 넷째입니다. 넷째인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방탕했었잖아요. 이방여인과 막 노란하고 그리고 또 간음도 하고 며느리와 노란하고 삶이 정말 내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셉할 때도 뜻을 같이 해서 팔았던, 그러니까 정말 한때는 타락하고 방종했던 며느리와 사이에서 낯뜨거운 일을 벌였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유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이 유다를 등장시키는가? 43장 9절에 보면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담보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만약에 베냐민 잡히면 내가 대신 잡혀서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 꼭 돌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그런데 르우벤도 물론 이런 대속, 근데 자기 자신이 직접 이런 대속으로 나선 게 아니라 누굴 담보로 했죠? 자기는 아들들을 담보로 했단 말이에요. 다르죠.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쁘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요. 숨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의도적으로 유다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의도가 있겠죠. 그때 모세는 모든 짐을 누가 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 짊어지고 있었죠. 왜 유다가 12지파 중에 장자지파가 되는가? 모세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타락하고 정말 장자가 되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이 구약의 12형제로 대변되어지는 12지파는 오늘날 신약의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그 성취가 신약에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교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구약 교회를 위해서 유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이런 어떤 그 고백을 듣고 요셉이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가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 막 온포를 할 때 18절에 유다가 다시 요셉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만일 아버지에게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낙마하고 충격받아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옛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과 야곱의 영혼이 하나로 지금 뭘로 되냐면 결박되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 성경은 결박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끝장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 지금 유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책임지겠다,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다를 축복하죠.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7이자의 지팡이가 이 가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이 유다의 집안에서
왕족이 나오고 다윗 가문이 나오고 그 약속했던 실로가 온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도 아닌데. 우리와 성장에 똑같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받았어요?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목자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책임감,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이 책임, 근데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진퇴양난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다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근데 그 유다에게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다가 되셔야 돼요. 유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복을 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전면에 나서 주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에게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고통을 지금 형들에게 당하게 하잖아요. 당하게 해요. 그 목적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 누명을 씌우고 지금 시몬을 잡아 가두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이런 일들을 연출하는데, 이걸 통해서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것, 테스트. 결국에 지금 뭘 상기케 하는 거냐면, 이런 지금 시몬을 잃고 베냐민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보면 12지파, 12형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기반이 지금 흔들릴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또리냐면, 이 형제들, 이 시몬을 지켜야 되고 베냐민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 그 십수년 전에 우리가 포기했던, 버렸던 요셉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 회개의 자리까지 갑니다, 결국에. 하나님 그래서 이 시험을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던가, 이거를 정말 배통한 심정으로 깨닫고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 약속이 지금 12지파라고 하는 구약의 12지파, 이들이 오늘날 교회의 하나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교회를 통해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는 뭐예요? 구약교회,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는 절대로 인간의 육정과 질투와 미움으로 절대로 해파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다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형제들, 이 공동체성,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이 공동체성을 안다면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깨뜨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스라엘 12 지금 그 백성들에게. 자, 형들이 이 요셉의 의도대로 반응을 합니다. 44장 16절을 보십시오. 44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 보세요. 종들의 죄악을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이 말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적발했다는 그 죄는 뭘까요? 그 공동체를 깨려고 했던 13년 전에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려고 했는데, 그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그걸 깨뜨리려고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형제들이었어요. 그거를 적발하셨다는 거예요.
적발하셨으니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뉘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지금 하나님 확 부각시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을 종으로 판 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과거의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바로 너희다. 바로 너희들이다. 근데 그 유업을 누가 이어받느냐? 처음에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유업을 받을 자리. 근데 다퉜어요. 분쟁을 했어요. 결국에 탈락했어요. 누가? 이스마엘이 탈락하고 개업에서 이삭이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그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또 이들도 분쟁해요. 다퉈요. 그리고 결국에 누가? 그 장자권 싸움에서 에서가 탈락하고 에서는 세일에 정착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야곱이 실제적인 가나안의 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룩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집, 이 12지파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분열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파괴될 수 없어.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분열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고 회파될 수 없고 절대로 하나 되어야 돼. 이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돌아가지 않고 깨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분열될 수 없어. 끝까지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 장황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절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기적적으로 애굽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이 성공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12지파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낳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는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결국에 열방이 어떻게 메시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가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 얘기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또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요한계시록을 왜 썼을까? 알아듣지도 못할 모든 것이 상징과 메타포로 되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왜 썼을까? 가장 이것을 단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의 목적과 이유와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이야기들이 여기 함축되어져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12장 1절부터 6절 보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간의 별을 썼더라. 자, 여자가 등장하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7절에는 이제 용과 추종자들이 등장하고 또 미가엘 천사와 추종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13절부터 또 등장인물이 누구냐? 용과 여자가 등장. 이게 서로 대적 관계예요, 서로. 대적 관계인데, 자, 그러면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를 알려면 이 힌트가 되어지는 이 단어가 1절에 12라고 하는 숫자예요. 12별. 12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 뭐죠? 구약에서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기에 12별의 관. 이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이게 12별이 있어요. 그럼 이건 구약의 이 12지파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걸까? 이 여자는 도대체 뭘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힌트가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발 안에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이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요셉의 꿈이잖아요. 자, 창세기에 37장 9절로 가면, 계시록을 딱 적어놓고 37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을 말하여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서 물론 해와 달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죠. 그런데 해와 달과 이 별이 패키지로 이렇게 함께 묶여서 나오는 데는 계시록과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약과 연결시키면 이 12별이라고 하는 건 12사도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렇죠. 12지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별을 해를 입고 달을 발에 두고 12이 별이 달린 이 관을 쓴 이 여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의 교회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12지파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뭘로 성취가 됩니까? 교회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 구약의 교회,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했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5절을 같이,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메시아 곧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남자라면 여기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2편에 나와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히브리인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시편 2장은 메시아장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여기 뭐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에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신약에 세우실 교회, 여자가 낳은 구약 교회가 낳은 아이, 그게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 머리를 쓴 예수 그리스도 각 지체에 대한 이 교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공동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음부의 금세가 무너뜨릴 수 없고 이 공동체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이게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세가 그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정말 목 놓아가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그 구약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교회고, 이 공동체는 절대로 용도, 음부의 권세도, 어떤 방해도 어떤 핍박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 선명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핍박을 받고 있던 요한계시록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이 얼마나 막 흥분하며 또한 담대하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다가 되십시오. 유다가 되셔야 돼요. 뒤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다처럼 정말 대속이 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실로의 약속, 특별한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어느 교회나 이 땅에 어느 시대든 정말로 이런 유다 같은 자들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가문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같습니다. 12지파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방해들이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넘치는 교회 유다가 되겠습니다. 대성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유다와 같은 그런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그러한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정말로 야곱의 12지파를 기근이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방해가 흔들 수 없었던 것처럼, 분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우리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공동체, 우리 넘치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